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다 버리고 해탈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인 군자의 도를 가르치는 유교의 공자도 자신은 군자의 삶을 사려 한다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신이라고 하거나 혹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알라신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그 자신은 그저 알라신을 알리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무함마드도 모두 다 훌륭한 인격자들이었고, 그들은 구도자들이었고 또 성인 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본받을 만하고 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믿어야 한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겸손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주관자이시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석가모니나 무함마드나 공자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구도자였으니까. 그래서 숭고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삶의 모범을 보인 성인군자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렇다, 무함마드도 공자도 정말 성인군자였다 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러면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함마드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성인군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신성을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으신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히 맞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 증거가 뭐야? 그래, 믿는 건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사실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따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증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32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증거, 첫째는 먼저 믿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증언을 통해서 진실을 입증받으셔야 할 만큼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연약한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언이 증인으로서의 어떤 증거로서의 그런 효력이 약한 겁니다. 인간의 증언을 가지고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로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의 증언은 너무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리로 취하기에는 그들의 증언은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그들의 그 증언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그 증언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마치 진리로 인도하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증언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그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비춘 그 등불은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는 분명히 그 증거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 믿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정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한 후에 12장 1장으로 12장 1절 2절로 넘어가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을 먼저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증언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증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환하게 등불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이적,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역사,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명해 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표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실 신비로운 기적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경전에도 심지어는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들에게서도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다른 기적들과 달리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단어죠. 사인이란 말. 표적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은 표시라는 것입니다. 신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구약 율법의 정결 예식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축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은 단지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구제의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냥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시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명해 줄 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표적, 가짜가 아니라는 그런 신호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도 세밀하게 보면 표가 나고 확신에 찬 사람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표가 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표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요. 조금 더 마음에 의심이 안 생겨요.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린 그걸 믿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피시식 웃는, 아이고 참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의 구주니라.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아버지란 말이 잘 나옵니까? 아무한테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찾아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분이 죽음이 코앞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좀 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라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믿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도 나중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수용성이 있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강팍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믿어지는 것이니, 오늘 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남들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성경 말씀이 증언합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출생, 생애, 죽음, 부활에 관련해서 총 300여 개가 넘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500년 전에 쓰여진 모세오경, 1000년 전에 쓰여진 다윗의 시편, 75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기록된 그 많은 성경, 1500년 동안 기록된 그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30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루어진 예언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이고 여복의 군병들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옷을 제비 뽑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니 자네들 어서 내 옷을 좀 제비 좀 뽑아주게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 나한테 빨리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주게나. 강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으니 어디 강도 좀 구해서 십자가에 내 옆에 좀 매달아 주게나.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있어도 불이 캄캄하고 어두우면 읽고 싶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명등에 불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쫙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등을 쫙 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데요, 무슨 특별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고 한글도 제대로 잘 몰라도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그 말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를 딱 비추세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구나 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 사람들은 말입니다, 꼭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사기꾼이야. 큰 사기꾼. 예수는 정신병자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분명히 정신병자일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여러분,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그 고고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교훈,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허접한 무슨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숭고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은 사기꾼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성령의 조명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빛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점점 더 주님에 대해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도 굳세고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들의 믿음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증언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고 더욱더 견고하여지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